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올해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로마서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본인과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까지 읽었기에 로마서까지의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한 권을 택하라라고 하면 빼놓지 않는 것이 로마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서 또한 우리도 느낄 수 있듯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고 또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기에 로마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 아마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독일의 경건 신학자였던 슈페너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로마서를 성경의 핵심 본문으로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세의 오경을 그러한 의미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모세 오경이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은 아마 신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면서 또 모든 율법의 핵심이 신명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모세 역시 이제 출애굽한 2세대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2절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너희들과 함께 너희 조상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나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제 이곳에서 맞춰질 것이지만 너희는 그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의 조상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쉐마 이스라엘이란 소리를 우리는 아마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하며 듣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 때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귀로 듣거나 혹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 그 이외에 그 들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듣는다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지 않는지를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듣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으셔서 그 우리에 있는 그 믿음과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